예, 오늘부터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훈련은 마감된 것입니다. 훈련은 뭐 잘 했으면 좋겠지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세운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슴으로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종교생활도 겨우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고 종교에 소속되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세. 또 생명은 생존이 아니다. 생존은 뭐 얼마나 내가 유능하냐, 성공했느냐, 뭐 지위가 어떠냐, 내 경력 학력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이지만 그것은 생존이고,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이 천지 만물과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느냐. 이 창조는 무한신비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신비를 누려갈수록 우리의 생명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품는 만큼 나의 유업으로 누리는 것이죠. 또 영성은 지식이 아니다.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 가르치고 뭐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고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의 것을 열고 피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나는 왜 이런 것을 힘들어할까? 나는 왜 이런 것을 좋아할까? 나는 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사는가? 나는 뭐 진정 진실함을 원하는가? 난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등등 스스로의 질문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늘을,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종말적인 삶이에요. 종말적인 삶을 살자. 종말적인 삶이 뭐냐? 매일 하루하루를 새날로 사는 것이죠. 어제에 대해서 죽었고 내일에 대해서도 죽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신 시간으로 오늘 내가 살고 싶은 나, 되고 싶은 나를 사는 것이죠. 말은 간단하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도 지나기 전에 못할 것입니다. 중단되고 말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게 생각에서 나오면 이렇게 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든지 뭐 앞으로는 내가 더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수도 없이 시도한 것으로 그건 며칠 가지 못합니다. 말씀에서부터 솟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랬는데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꾸준히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해보면 나뉩니다. 길가밭이 많을 것이고요. 뭐 말씀은 계속 뿌려지지만 제대로 싹트는 것도 없고 돌짝밭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뭐 감동도 있고 약간 싹이 터 나오는 것 같지만 다 죽어버리고 가시덤불 밭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피어나고 자라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중심에서 염려다 그랬지, 염려. 그래서 이 가시덤불 밭은 막 자라기까지 하는데 염려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밭은 지극히 드물고 그렇지만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를 해보면 이것을 계속 꾸준히
말씀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꾸준히 가꾸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죠. 내가 이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분 살면 돼요. 1분 살기를 반복하다가 3분 살기, 5분 살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 중요하게,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하기 위한 우리 이 밭갈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것을 이제 총정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하자는 것이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의식, 이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짓과 실제를 다루고 있어요. 선악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악하지 말아라, 선해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죠. 마귀를 그게 섭리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짐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섭리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실제냐 하는 것이에요. 거짓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실제를 피하죠. 왜요? 내가 거짓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알 그대로, 영원히 한알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에 샬롬 샬롬 샬롬하지만 샬롬이 없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렇지만 구원이 없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이 가증하다는 말은 속이다 거짓되다 그런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Didn't even blush. 삶 전체를 거짓으로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아니 얼굴빛도 변하지 않는 그 우리죠. 이 종교생활하는 우리죠. 그죠? 전혀 진실이 없으면서, 전혀 실제가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 만나면 호호 집사님 장로님 뭐 난리를 치면서 진실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이 부끄러운지조차 얼굴조차 붉히지 않는 didn't even blush.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가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독교 단체인 교회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렇죠? 이런 교회, 기독교 단체로서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31절에 이 단락 시작에서 되어 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말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속여서 평생 생명을 살지 않고 그저 염려와 불안에 생존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지금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완성하세요. 그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폐하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종교는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그냥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선악과의 종교 생활을 하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 현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허상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져요. 본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 에너지예요. 이렇게 보이는 형태나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 상태로 있어서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이내믹에 내가 같이 조화되어서 함께 다이내믹해질 때 이게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거짓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나를 피우지 않고 거짓자로 주님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존과 생명이에요. 생존은 인간 게임이에요. 요 지구 껍질에 인간끼리 만든 게임이에요. 네가 얼마나 더 가졌냐, 뭐 덜 가졌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하나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게 영이잖아요. 영의 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영에는 관계밖에 없죠. 관계의 다이내믹스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거짓과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들어가는 서론으로 이 세 가지 전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진실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진실의 나라예요. 무슨 여기는 의와 선과 이런 것 이전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가장 높은 생명이에요.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엄마에 대해서 이 아기는 모든 실제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실제예요. 그러므로 진실이 가장 높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은 거짓이에요. 거짓은 결코 실제를 만들지 못해요. 왜? 우리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오니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죽을 때는 알아요. 허무한 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기도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행복했었다. 행복한 건 좋은데 그 순간에 이 생명의 씨앗에는 다 사라져버려요. 험으로. 세 번째, 거짓은 깨어짐을 위한 섭리이다. 우리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요, 내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갔는데 내가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가짜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존재가 소멸돼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거짓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마귀의 것을 받은 것이니까. 어떤 인간도 마귀의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거짓되다는 것을,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만날 때 인간은 깨어집니다. 이 깨어짐은 하나됨의 유일한 길이에요. 의나 공로로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좋아서 잘 사는 부부가 하나 못 돼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깨어진 부부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베드로의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깨어지려고 하면 살고 싶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고 싶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정말 살고 싶어야 돼요. 이거 다 이해하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키려는 사람들.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세계, 삶, 자기라는 존재,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더 힘있고 이렇게 잘 지키나?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하여도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나가 되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고, 그 말은 십자가를 살아보고 싶어야 됩니다. 예. 십자가. 우리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십자가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생명은 세상과 육체와 욕심으로 살면은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순수와 아름다움이에요. 예, 이 순수와 아름다움에 이 세상과 육체와 욕심으로 사는 나의 그 더러움, 나의 그 천박함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세상 속에 우리가 육체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깨어져 아버지와 하나 되고 만유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우리는 통로다. 예. 그래, 우리는 통로니까 비워질수록 풍성해져요. 예. 비워질수록 풍성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때가 언제냐? 비워졌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을 때예요. 그냥 지금 이 시간 이것으로 충분할 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쓸데없는 욕심을 그냥 움켜잡으려고 그 삶의 모습이 참 이게 천박해져 버리고 말죠. 이것이 이제 가치의 비밀이에요. 예, 내가 가치가 있으려면 이뤄져야 돼요. 가치는 이뤄야 창조돼요. 나무를 잘라야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에고도 이루면 가치 창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원함은 가치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를 움켜쥐고 막 난 꼼짝도 안 한다, 이대로 영원할 거다, 썩지도 않는다, 뭐 절대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쏘가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나 전체가 이루어져서 온 만유가 내가 된 그 행복감과 충족감, 그것을 우리가 원해요.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막 움켜쥐고 막 있잖아요. 그 욕심이 많으면 좀 표정도 깨끗하지가 못하고 좀 그러잖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것이 실제예요. 예, 세상에 속은 사람은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만 피울 수 있으면 무한하다. 나는 다른 건 피울 필요가 없어요. 꽃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만 피우면 돼요. 국화는 국화만 피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됨의 진실뿐이에요.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뭐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좋은 말은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 욕심일 때는 뭐예요? 나는 항상 유능해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막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이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예. 행복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다 품어 안아 지나가는데 이걸 막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이 욕심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패해요. 나는 나이면 돼요. 나를 피울 수 있어요. 나는 나만 피울 수 있으며 그 나됨을 피우는 건 무한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만유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속지 않고 나로 살고 나됨 피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림이에요, 들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들리면 내 상황이 보여요. 그 상황에서 보면 내 상황은 나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참나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들려서 상황과 상황에 반응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자유해져 버려요. 예, 그 순간 자유해져요. 그 자유하면은 이제 세 가지가 보이는데 모든 것은 섭리 안에 있어요.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수록 망치는 거예요. 예, 그냥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함께하면 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누릴 텐데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바람에 내가 나를 망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 육체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재 안에 있다. 이렇게 들려서 보면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전체를 주관하신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염려가 끝나고 믿음이 피어나요. 아, 저런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아, 저 상황에서 나로 안식케 하시는구나 등등등.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고 나와 나의 길을 가요. 딱 들리는 순간에 이렇게 내 삶을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영화는 지금 막 위기가 왔다고 난리쳐요? 영화를 중단시켜라 그래요? 아니죠. 영화는 흘러서 끝에 가면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니까 상황은 나타났다 쓰러지기도 하고 또 쓰러졌다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상황에 막 목을 매달고 어찌할꼬 이런 거는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그거예요. 나는 옳다. 내 말 들으라.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근데 그게 쓰러져요. 그리고 긍휼이 피어나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너는 왜 나와 다른가? 또는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순간이나 상황까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아픔, 그 안에 불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들림에서. 그래서 empathy,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들림받나? 들림받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침묵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침묵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전문적인 침묵 훈련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침묵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는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끊이지 않아요. 이 머리에 돌아가는 그 에고의 리액트들, 이 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음이 가득해요. 그 소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소음을 딱 끄고 침묵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온 세계 모든 시간은 주님 안에 있죠. 그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임재를 느낄 때가 들림 받았을 때예요. 임재에서 보는 나는 내가 상황 안에서 보는 나와 전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가치는 자기 십자가로 피어난다. 그래서 가인이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지키기 했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뭐를 피하고 유리했어요, 가인이?
십자가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수치, 그걸 피하려고 한 거죠. 자신의 가치는 자기 십자가로만 피어나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원하고 기뻐해요. 자, 십자가 그러면 양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됨이 피어나는 거죠. 나됨이 피어나려면, 장미가 장미로 피어나려면 장미로 피어나는 것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다 붙들어지고 있으면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에고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켜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됨에 필요치 않은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 전하지만 내가 돈도 가져야 되겠다, 명예도 가져야 되겠다, 뭐 온갖 것 좋다는 건 다 가져야 되겠다. 그 사람 말씀 분명히 못 전해요. 말씀 만날 수가 없어요. 초점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서는 손해라는 단어인데요, 손해로 여겼다. 그걸 지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유혹이 되지만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이 됐든 예술이 됐든 뭐 체육, 무슨 직업이 됐든, 무슨 직업이 되었어도 그 안에서 그것을 향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때, 그때 아름다운 나가 피어나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너에 대해서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너에 대해서는 섬김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잘나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이 마귀에게 쏜 사람의 최고의 이 유혹이 뭐냐 그러면 항상 잘나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를 해도 잘나려고 해요. 근데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섬기세요. 잘나지 않아도 섬겨보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시면은 또 주의할 것은 잘나려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 거죠. 그건 더블로 손해보는 거예요. 섬기세요. 그냥 섬기세요.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를 얻어요. 그런 친구를 얻으면 그 친구 중에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요. 반드시 귀인이 나타나요. 내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귀인이 나타나요. 이 귀인을 못 만나는 삶은 참 힘들어요. 홀로 막 버티기, 막 홀로 지키기, 막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또 나누겠지만 잘나려고 하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마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남에 대해서는 섬김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강한 기예요. 죽음을 품는 생명의 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생명의 기. 그러니까 이 생기가 강할수록 그냥 풍성하게 깊고 넓게 섬길 수가 있고 그 말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스리고 싶어도요,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려요. 왜냐 그러면 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은 생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는 사람 앞에는 당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죽음까지도 품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운명과 현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나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행복하냐?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 없는데 아이가 100점 맞아오면 그 순간에 기뻐져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데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도. 이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러죠? Holy man is a happy man. 행복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요. 행복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기가 강한 것이에요. 생기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가 충만할 때 운명의 제한을 넘어서는 내 존재를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상황이 나보다 크다고 절대 인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썩지 마세요. 운명의 제한을 넘어서는 내 존재의 숭고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모든 게 출발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도전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른다 하는 이 기상이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